샬롬!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악한 세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뭐가 악한 거예요? 뭐 나쁜 짓 많이 한다, 뭐 욕심이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그냥 타락 이후의 세대가 다 이 세대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2000년 전 세대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전 세대와 오늘날의 세대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왜요? 타락 이후의 세대는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세대예요? 죄악된 세대인데 그 죄악되다는 것이 뭘까요? 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에서도 말하듯이 죄란 관역을 벗어나는 것. 뭔가 하나님에게 딱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하나님과 내가 딱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잘 들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영웅으로 칭찬을 받고 뭐 시민 영웅으로 그리고 돈줄이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다 한들 그게 곧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심판자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무지하게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 그러면 착한가? 나쁘다 그러면 나쁜가? 거기에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막 별점 스티커, 벌점 스티커 뭐 이런 거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가 잘하나 보다, 내가 못하나 보다 막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진짜 칭찬이잖아요. 하나님한테 혼나야 진짜로 혼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심판자가 칭찬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인생은 순종이에요.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그 일 자체가 선하다 나쁘다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은 세상이 보기에 정말 미친 것 같은 일도 세상이 정말 의라고 못 알아보는 일도 하나님 앞에 의일 수 있고, 세상이 칭찬하고 박수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선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의는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세대는요, 뭐예요?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 이후 선악의 판단을 가져온 이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부터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 그것만이 변화로 인정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이 세대와 다른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뭘까? 끊임없이 이 생각하는 거, 그게 이 세대와 다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의 리스트를 정해놓고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안 한다. 여러분, 그거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의지가 강하고요. 좀 성격적으로 꼼꼼하거나 좀 고지식하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 그래갖고 막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는 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아주 고지식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요? 그게 이 세대거든요.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 모든 설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그 따름이잖아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 에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거, 화평케 된 자로서 화평을 누리며 사는 그 누림, 그 따름과 누림이 이 교회의 이름이고 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죽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내 수준이 이런데 어떻게 온전하신 뜻대로 사냐고. 맞는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아쉬워도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건 교만이에요. 근데 내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삶은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그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믿음을 위해 발버둥을 쳐야 되지만 애기들은 요만한 위장을 채울 수 있는 또한 뭐 이유식을 먹어야 될 땐 이유식을 먹고 젖을 먹어야 될 젖을 먹지만 밥을 먹어야 될 때 좀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도 감당될 수 있을 땐 그 종류도 있고요. 양도 있어요. 우유 한 병이면 배꼽이 찰 때도 있지만 막 밥 진짜 머슴처럼 이만한 거를 먹어야 위장이 차고 배꼽이 차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지금 내가 먹어야 되는 양과 먹어야 되는 음식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맨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목표. 그리고 그 다음 절.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자주 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 오해할까봐 3절이 설명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라는 건 아니야. 이 수준을 생각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는 건 눈높이가 있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지혜롭게 생각해. 율법주의는 눈높이가 없어요. 은혜는요, 복음은요, 그것이 지혜거든요. 이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그럼 내 믿음이 요만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밖에 안 주셨기 때문인데 내 잘못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언제 시작했든 내가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삶을 꾸준히 오래도록 살아오고 내가 정말 벼랑 끝에 그 인도하심은 벼랑 끝에 나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 벼랑 끝에 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내 그 수준의 믿음, 내가 뛰어내릴 수 있을 만한 높이에서 또한 말씀하시거든요. 그 뛰어내릴 때 그분이 받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릴 때 그것이 내 스스로 하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받았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의 시험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믿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을 때 벼랑 끝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을 따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정말로 그 발을 받쳐줄 거라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빨리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관계라는 것은요. 또 특별히 신뢰의 관계라는 것은요. 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쌓였을 때 신뢰가 깊어지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가능성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 이게 어떤 신뢰의 경험이 없으면요. 이게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신앙생활한 지 짧은 기간이라도요. 정말 벼랑 끝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뛰어내리기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수부대, 낙하산부대 여기 윙 답니다. 윙. 몇 번 뛰어내리면 무슨 윙? 훈장 답니다. 그게 나머지 훈련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거 달아주지 않아요. 낙하산에서 뛴 거 계산해갖고 달아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기 어려운 순종, 정말 벼랑 끝에 세워놓으셨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담대하게 순종했을 때 몇 번 뛰어내렸느냐.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해요. 그게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눈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만큼 뛰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순종하며, 주일 말씀입니다. 믿음에 순종하며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 특별히 어떤 결정적인 순간, 정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어 던져야 되는 순간들이 이렇게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 정말 내 자신을 헌신해서 그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는요 성큼성큼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을 자랐어요. 굳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정말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 드림, 너희 몸을 내어 드림으로 나의 삶을, 또한 나의 물질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믿음을 따라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수준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